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문화 중 하나가 후견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철학자들, 소피스트 그런 사람들을 좀 후원해주는 그런 후견인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뭐 광장 이런 곳에서 자기들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또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뽐내고 또 자신의 지식을 뽐냄으로써 이런 후견인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큰 목표로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추천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성행하던 시대가 이 고린도 지역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반대파들 중에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어, 사도 바울은 추천서 없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들은 추천서를 받아서 어떤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이 추천서가 없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어떤 평가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유력한 사람들, 특별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겠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은 그런 사도들이거나 아니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추천장을 받아야만 어떤 그래도 좀 권위가 서고 위험이 서고 그래도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 없이 그냥 뭐 고린도 교회 와서 활동하니까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식의 평가가 있던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는 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천장이 중요하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 아니냐,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이 고린도 지역에 태동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상당수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냐, 사도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결국 사도 바울이 눈물로 고린도 교회에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그 어떤 추천장보다도 더 강력한 추천장이 바로 고린도 교회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런데 이것을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썼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 사람들 보기에는 추천장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먹으로 쓴 추천장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고린도 교회에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돌판이 아니라 그들 마음판에 복음을 심긴 그런 진짜 어떤 영적인 추천장, 그들 어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안에 새겨진 추천장,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인데, 왜 사람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런 자격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의 진면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진리가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 헌신했던 모습을 눈으로 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인간적인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사역자에 대한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었는가. 우리가 참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그 당시의 어떤 그 문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이 유력한 자로부터 어떤 후원을 받는 것이 그 소피스트가 인정을 받는 것인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떤 과시의 문화고 그리고 뭐 자기 자랑의 문화고 그런 문화 속에서 뭐 추천서를 통해서 인간적인 추천서를 통해서 또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아지고 그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추천서였던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떤 추천해 주고 인정해 주었을 때에 그 사람도 어떤 유력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문화가 그 당시 어떤 고린도 시대 고린도 사회의 문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좀 규모 있는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가 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그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는 그 목사가, 그런 목사님이 교회의 담임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 교회의 어떤 담임이 부재하고 어떤 담임을 뽑는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학벌 아닙니까? 학벌 아니면 그 사람이 사역지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특별히 큰 교회 부목사 경험이 있는가, 이런 것이 좀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요건이 아닙니까? 학벌이 뛰어난다든지 아니면 큰 교회 부목사를 했다든지,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날 담임 목사를 뽑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어떤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와 차이가 무엇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있던 이런 뛰어난 정말 이런 헌신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을 보고도 추천서가 없다고 해서 바울의 사역을 의심했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적으로 자격 요건이 되는 그런 담임 목사를 뽑아 놓고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영적인 것을 요구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코미디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목사라고 한다면 정말 먹으로 쓴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돌판에 새겨지는 것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의 추천서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력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편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편지가 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으로 쓰여지길 원하고 그들의 마음판에 뭔가를 새기길 원하는 것이 진짜 사역자의 어떤 소망이어야 되고 또 그런 사역자를 소망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데 전혀 어떤 다르게 그냥 뭐 추천서, 그 사람의 학위, 그 사람의 경력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 당시였고 또 오늘날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사도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 그래서 자격 미달이다, 이런 식의 좀 공격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역자다라고 확신한다라고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은 확신이 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너희가 나의 추천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결국 너희가 우리의 편지고 너희가 나의 추천사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하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과연 몇 사람이나 나의 어떤 추천서는 어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력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확신합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사역자로서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역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사도 바울은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의 일꾼이냐? 사도 바울은 율법 조문에 죽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하는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율법 조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존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어떤 율법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지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 사람 사역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의심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 신실하게 사역했느냐. 너희가 나의 추천장 아니냐. 너희의 어떤 지금 예수 믿고 있고 이 교회가 지금 태동한 것 자체가 그것이 나의 추천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사역이 어떤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 조문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리는 사역. 그래서 내 사역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는 사역이다라고 지금 자신의 사역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7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왜 새 언약의 일꾼인지 좀 더 우리는 자세하게 살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너무 학벌이나 경험에 의지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미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결국은 오늘날 교회가 점점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너무나 좀 세속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는 이런 담임 목사를 뽑는 기준조차가 너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담임 목사를 불러왔을 때 결국 그런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것이 학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목회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영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미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라면 성도들의 나의 추천서가 되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성도들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고, 성도라면,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어떤 그 목회자의 학벌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를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자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 그런 교회의 가치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